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뭐 제목만 봐서는 운동권 성향 목사님 몇 분이 주장한 것인가 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물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다를 때는 퇴진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목회자들의 주장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사도 찬송가 부르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끝났더군요. 네. 자, 어떤 주장인지 그리고 그 단체를 주최한 단체들 제가 이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성명을 보면은요,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서 광주 전남 지역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명 내용을 보면은 5.18을 폄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5.18을 폄훼했다. 기도한 내용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내용들을 보니까요.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퇴진해야 되느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일 굴욕 외교 규탄과 방사능 방출 규탄과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 민족 자주, 이 목사님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퇴진해야 되느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 제가 뭐 숱하게 말씀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종전선언, 진짜 평화협정이 되려면은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부터 폐기해야 되죠. 대남 적화하겠다는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폐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북한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의사상 10대 원칙입니다. 헌법이 있고 그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유의사상 10대 원칙, 김일성 10계명 같은 거예요. 이게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 신정질서의 가장 큰 장전 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남 적화 노선을 지금도 명확하게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평화가 올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헌법까지 수록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럼 이걸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평화가 오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강도가 총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총 들고 있는 강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냐 말이죠.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국 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잘못된 겁니다.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방사능 방출 규탄.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죠. 북한 핵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질서와 러시아 권위주의 질서의 확장과 팽창에 막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뭐 좌파의 전형적인 선동인데 여기 민족 자주, 민족 자주가 뭐예요? 민족 자주, 이분들이 얘기하는 민족 자주가 뭔지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뭐 어쨌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주최하는 단체를 보니까요.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뭐 NCCK 계열입니다. 전남 기독교 교회협의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광주노회, 기장 쪽하고 NCCK 가 주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최단체 또 보니까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주지방회, 감리교 광주지방회까지 주최를 했네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 순복음 계열이죠. 호광지방회, 그러니까 호남 광주지방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까지. 대한성공회 광주교구, 성공회는 원래 이쪽 성향이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남노회 인권위원회, 사실상 통합이 들어간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노회 인권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광주 동노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들어갔지만은 이게 뭐 전체 교단이 방임했다고 봐야 되겠죠.
빛고울 평화포럼, 광주 IMCA, 광주 YWCA, 광주 CBS. 이 CBS 한번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주최를 했어요.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적어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 발언들을 몇 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연홍 총회장은 우리가 잠시 침묵하고 잠시 외면하는 사이 광주의 정신이 사라지고 민주의 맹아가 짓이겨지고 평화가 위협받는 생명위기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장 쪽 총회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평화가 위협받는 생명위기의 시대가 뭔가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헌적이고 정당한 대응에 대해서 생명위기다라고 평화 위협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적어도 목회자의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남택률 목사님 하신 얘기 볼까요? 다시 한번 광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해 나갔으면 좋겠다. 고향 같은 이곳 광주 모인 여러분 모두 어깨 걸고 함께 싸워나가자. 검찰 독재 정권. 이거 좌익 진영에서 쓰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을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님이 말씀하시는군요. 전남 NCC 회장 염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3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하다. 총칼로 통치하는 군부 독재에서 기만적인 법치로 탈바꿈한 검찰 독재에 의해 정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는 오래 정신을 되살려 생명과 정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됐군요. 어둠의 세력은 잠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패망하고 만다. 불의는 결국 정의에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어두운 터널로 폭주하는 열차의 기관사를 열차 밖으로 끌어낼 수 있고 끌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빛을 비추는 오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다. 라고 설교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사실이 아니죠.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찰 독재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뭔고 하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합헌적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적 대응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남한의 간첩 천국이 돼 있는데요. 지금 민노총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민노총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을 지부, 북한의 지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공안 방첩 활동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지금 김남국 사건이라든가 코인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부패, 부정 혐의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검찰 독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법이 다시 회복되는 것, 정의와 공정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좌파건 우파건 공의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헌법적인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찰 독재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미국 남북전쟁 때도 남부 목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죠. 자신들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변개를 한 겁니다. 그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변개, 뒤집어 까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요. 광주 전남 지역은 특히나 심한데요. 운동권 성향 목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목소리들, 이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잡힌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언되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2천만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고 저들이 살려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통일한국이 돼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빌성 우상 숭배 세력들, 주사파들이죠. 이 주사파들이 남한에서 힘을 잃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선포는 더더군다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력한 목사님들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시켜주는 거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이 정치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목사님들이 선포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입술 열어 선포하면 너무 공격이 센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게 또 성도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그 상처받은 어두운 마음에서 어두운 영들이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좌익, 좌파, 주사파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해 주시고, 그 분별하여 안 것,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별하여 깨닫는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다가 공격을 당하죠. 비난, 비방,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냥을 당할 때 그들이 받는 상처들, 마음이 아프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어,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는 분들은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쓴뿌리들이 계속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전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전해져요. 저도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게 하시되, 목사님들이 더 많이 외치게 하시되, 더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되, 그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고난은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 승리를 전하는 자들,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기비성 우상숭배 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사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감동 주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통에 한 방울 물도 아닌 것들이다.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할 때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무너졌음을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남한의 주사파들도 힘을 잃고 정신 차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시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끝났어, 망했어, 심판받을 거야, 우리 입술을 부정적인 언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주님 2천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어 있는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어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함께 동족들을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민족교회가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